오늘 날씨가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따 입원하거든요. 지금 비염 수술하러 입원해서 어제 저녁부터 말도 하기 싫고 좀 긴장되는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별히 뭐 대단한 난관,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또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도 우리는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거죠. 막힘없는 인생을 부러워하죠. 저도 코 안 막힌 사람 제일 부럽거든요. 여러분은 뭐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코가 한쪽이 뚫리잖아요. 그게 기분이 진짜 좋아요. 여러분 두 쪽 다 뚫린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저는 한쪽만 뚫려 있어도 숨 쉬잖아요. 입을 다물고 있을 수준만 되면 돼요. 그게 참 감사한데 우리는 이렇게 막힘없는 삶을 부러워하지만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 무수히 많은 이야기가 부르심을 따라가는 자들이 겪는 난관에 대해서, 이 막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난관을 겪을 때마다 낙심하고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 들겠죠. 오늘도 소리가 얼마나 안 나오는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동기 땀 뻘뻘 흘리고 효빈이랑 얼마나 힘들겠어요. 할 일이 태산인데 얼마나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 들겠습니까?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인생에는 난관이 있는 것이고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드리고 부르심을 받아 예배드리고 섬기는데 이 난관이 생기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딪힘이 있는 게, 막힘이 있는 게 성경적인 스토리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요, 이 난관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부르심 받은 자들의 난관을 기록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 자들이 얻는 영광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난관이 있지만 그 난관의 이면 넘어서는 끝까지 가서 도달한 그 지점에는 난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이 우리들의 인생에, 믿음의 선진들의 인생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부름받은 다윗이 그냥 왕이 된 거 아니죠. 죽음을 지나고 광야의 10년 세월, 정말 그 광야에서 개처럼 짐승처럼 지낸 10년의 세월을 지나고 그 광야 한복판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부르심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간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끝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 모세도 그래요. 애굽에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셨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이 외침과 소리를 누가 들었습니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바로 찾아갔더니 네가 요즘 먹고 살만한 거보다, 그런 거 했죠. 여러분들 교회에 간다 그러면 네가 먹고 살만하구나. 뭐 고등학교 때 야자 째면 네가 먹고 살만하구나, 네 성적에 지금 교회가 되니, 말이 되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금만 올라갔고요. 세금 오르니까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할 만큼 다 했어. 난 했는데 안 되잖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결국 출애굽했죠. 출애굽했을 때도 백성들 뭐라고 했어요? 야, 역시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뭐 모세 역시 당신 우리의 리더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배고파요, 목말라요, 뒤에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와요. 근데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밀지마, 저 앞에 홍해 있단 말이야. 아니야, 뒤로는 저 병사들이 온단 말이야. 우리 다 죽었어, 다 끝났어,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나 모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모든 이들이 포기하고 모든 이들이 절망했을 때 홍해를 향해 믿음의 두 손을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거죠. 이건 그 어떤 누구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모세만이 봤던 겁니다. 이 백성들은 갈라지는 것만 봤지, 그 모세는 홍해가 갈라짐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봤어요. 그냥 백성들에게는 신기하다지만 모세는 그 홍해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내는 자체로도 하나님께서 그 끝에 포기하지 않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힘이 있고 난관이 있는 인생, 우리가 그렇죠. 근데 여기 막혔어요, 돌아가세요, 딴 길 가세요가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버텨내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게 성경의 스토리잖아요. 이게 성경의 스토리잖아요. 죄인이 구원받는 스토리, 약한 우리가, 병자였던 우리가 치유받는 스토리가 성경의 전체 이야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부름받은 인생이지만 이 난관에 가로막혀서 포기하고 싶을 때, 나 그만하고 싶어, 포기하고 싶을 때, 오늘 덥잖아요. 계단 오르다가 나 그만할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저것도 아까 세팅하다가 저 같았으면 오늘 하지 말자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저 효빈이랑 저 친구는 포기를 안 하더라고. 해보면 되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에 이 우리가 이제 포기하고자 할 때 스스로에게 던져 보면 좋을 만한 질문 3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본문에 이 난관에 가로막혔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여인이 한나입니다. 한나가 있던 시대는 사사 시대라고 하는데요. 잘 아는 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율법 말씀으로 탄생한 국가인데, 말씀으로 탄생했는데 이 백성들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민족이 된 거죠.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사기를, 이 성경은 영적으로 암흑 시대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영적으로 암흑기일 뿐만 아니라 문화 도덕적으로도 사사기 말미에 보면 그 여자를 막 납치하고 집단으로 막 강간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게 오롯하게 타락한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한나는 이런 시대에 부름을 받은 거죠. 2절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인데 성경의 최수종입니다. 성경의 최수종, 아내의 바라기. 저희 남자들도 보니까 대부분 최수종들입니다. 뭐 보면 저 빼고 한나가, 이 엘가나에게는 한나가 있고 브닌나가 있습니다. 아내가 2이에요. 여러분 최수종이면 뭐합니까? 아내가 2인데 열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한나 당시에 이 세계에서는 이 자녀가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슬픔이고 수치예요. 그리고 어떤 시대냐면, 지금은 그냥 애가 태어나면 축복이다, 이 생명이다, 고귀하다, 존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당시에는 노동력이 플러스 1되거든요. 우리는 그냥 마우스 딸깍하면 일하는 시대지만 이때는 사람 2손으로 일해야만 하는 거예요. 100%. 그러니까 이 노동력이 절대적인 이 시대에는 자식이라는 것은 곧 노동력입니다. 그러니까 재산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너무한 말이지만 여자의 사명은, 미안합니다, 그 시대니까 여자의 사명이 뭐냐? 이 집안의 노동력을 더하는 거. 죄송해요, 아들을 낳아서. 미안합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시대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는 여인은 쉽게 말하면, 미안해요, 밥값을 못하는 존재, 무쓸모라고 여겼던 거죠 당시에. 요즘은 그 노산이 많으니까 자녀가 잘 생기지 않는 사례도 많습니다만, 자녀가 생기지 않으면 이 트라우마가 생겨요. 이 마음에 눌림이 온단 말이에요. 생식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내 존재에 대해서 이 하자감이 좀 생겨요. 그냥 뭐 내가 좀 이걸 못해 이러면 하자감은 없어요. 그런데 애가 생기지 않고 애를 낳지 못하면 이 하자감이 생겨요. 내 존재가 뭔가 잘못됐나? 약간의 내가 저주가 있나? 이런 생각이 필연적으로 든단 말이죠. 뭐 수학 못하고 영어는 못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욕구거든요. 이 욕구가 뭐냐면, 우리는 한 인간은 사라지잖아요. 80년, 90년이 지나면. 그런데 내 자식, 내 분신을 통해서 나는 세상을 이어서 살아요. 그런데 내가 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내 생명을 이어가지 못하면 내 존재 자체가 나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렵죠, 자녀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갖지 못하면 내 존재가 끊어지는 것,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 같은 불안함과 내가 뭔가 잘못됐나?
이 하자감, 이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슬픔이죠. 슬픔이니까 우리는 애 없는 집에다가 너 애 없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 애도 없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해 줄 뿐이죠. 근데 그 당시에 브닛나는 애가 없다고 한나를 격분시킨 겁니다. 6절에 보면 심히 격분시켰다고 하죠. 이 지나가다가 한나가 보이면 아이고 길에 밥값도 못하는 잉여 인간이 있네? 이러고 격분시키는 거고요. 뭐 이렇게 이런 거죠. 뭐 고기 반찬이라도 하나 주워 먹으려고 하면 아니 이 집에는 자식도 못 낳는 여자가 고기를 먹네? 밥만 축내네? 이런 이제 말을 하면서 격분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한나는 브닛나를 같은 집에 사는 뭐 동역자, 하우스메이트 이런 게 아니라 적수예요. 적수, 원수가 된 겁니다. 이 집이라도 편안해 하는데 집안에 원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왜 한나는 이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 브닛나를 적수로 보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브닛나가 자꾸 긁어서 그렇죠. 열받게 해서. 그런데 이 본질적으로는 이런 이슈예요. 그 이면에는 브닛나 쟤는 자식이 있는데 왜 난 없어? 한나가 브닛나를 적수로 여긴 까닭은 자기 안에 있는 질투심과 억울함입니다. 그게 브닛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긁어도 내가 온전하면 긁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한나는 자기가 지금 하자감이 있고 또 열등감이 있는데 긁어대니까 다 긁히는 거죠. 그래서 근원적인 이 이슈는 한나의 질투심과 억울함, 이 약함이 한나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나 또 혹은 직장에서나 뭐 같은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고 있어도 특히 같은 나이대, 같은 레벨, 같은 업계, 같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심하게 또 질투심을 느껴요. 저 밖에 있는 사람이 로또 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같은 공동체, 같은 레벨, 같은 선상에 있는 사람에게 질투심을 느끼죠. 쟤는 결혼도 잘하고 돈도 잘 버는 것 같고 가정도 행복한 것 같아. 심지어 잘생기고 예뻐. 근데 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는 게 왜 이렇게 어렵지? 근데 쟤는 왜 이렇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잘 사귀지? 또 하는 일도 잘 풀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같은 영적인 질투심도 그에게 느끼는 거죠. 근데 반면에 부름받은 내 인생을 보면 이 뭐 하나 쉽게 얻어지는 게 없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겨우겨우 뭐 하나 얻을까 하는데 이제 다 끝났나 싶은데 또 인생이 턱 막히는 난관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한나처럼 브닛나에 대해서 적수로 여기는 이런 들끓는 질투심, 증오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 한나는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는 이 가로막힘이 있어서 포기할 만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엘가나가 그렇게 최수정처럼 잘해줬다고 하죠.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그래, 내 남편이 최수정인데 그래, 자식 없어도 되지. 최수정이 남편인데 자식 하나 없어도 되지. 나 외롭지 않아. 이러고 포기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참 섭리가 이 신묘한 것은 브닛나가 일으키는 격정, 브닛나가 이 밥값도 못하는 여자야, 너 왜 고기 먹어? 이렇게 늘 긁어대니까 한나는 이 격분된 마음 때문에, 질투심, 증오감 때문에 아이 갖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최수정 있으니까 다 채워졌죠. 그러나 이 늘 긁어대는 브닛나 때문에 아이 갖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대적 원수의 격정을 통해, 자기 안에 있는 질투심을 통해, 자기 안에 있는 열등감을 통해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될 아이 사무엘을 갖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채워지고 완전하고 온전하고 기쁘고 감사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원리, 섭리를 따라서는요, 이 브닛나의 대적, 그 긁어대는 열등감과 질투심, 증오심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무엘 갖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좋은 것도 있겠지만
지금 내 안에 막힘의 문제, 증오심의 문제, 질투심의 문제, 대적의 문제가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나를 사무엘을 낳는 그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겠죠. 이런 질투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영적 원리는 하나님은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내 안에 있는 카타르시스, 열정, 힘뿐만 아니라 대적과 격정과 질투와 열등감, 그 부정적인 그 무엇을 사용하셔서라도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끄십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끝까지 인도하세요. 내 의지로 포기하지만 않으면. 왜 끝까지 데려가시냐면 그 끝에는 반드시 좋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엄마한테 가니까 안 울고 아빠가 좀 부족하네요. 그래, 끝까지 데려가시는 분이신데 우리도 그렇죠. 자식들 공부 열심히 시키려고 하는 까닭이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학 공부 열심히 해서 끝에는 좋은 대학, 좋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지금 잠깐 어렵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통과시켜 나오면 좋은 게 있다는 걸 하나님은 이미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걸 하나님은 원하세요. 이런 말이 있죠. 세상 말인데 이기는 놈이 강한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놈, 끝까지 살아남은 놈이 강한 놈이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청년부 때나 여러분 고등부 때나 그때 막 뜨겁고 막 회장하고 총무하고 청년부 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 여러분 생존한 사람, 지금까지 30대 결혼하고 애 낳고 생존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때 잘했겠죠. 그때 뜨거웠겠죠. 헌신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와서 살아남은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지금 우리는 이제 1년 차지만 우리가 있었던 모든 교회들의 역대 회장들을 목록을 작성해 놓고 거기서 몇 명이 살아남은지를 데이터를 한번 뽑아봐요.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잘하는 놈, 오늘 잘하는 게 아니라 끝에 살아남은 놈이 강한 놈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좀 잘해서 오늘 내일 이기고 오늘 내일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 끝에 도착할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몸이 안 좋거나 상황이 나빠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옵니다. 심지어 포기하는 것이 정당해 보일 때가 오죠. 이때 우리는 포기하기 전에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어요. 이런 첫 번째 질문이에요. 내가 포기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이 어떤 걸 포기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명료하게 포기해도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걸 내가 다시 한번 인지한다면 그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죠. 6절에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릿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6절에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되는데 원인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막으신 거죠.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못하게 막으셨다는 말이에요. 그 히브리어로 이 막으셨다, 못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자가르라고 합니다. 그 히브리어로 자가르라고 하는데 이 뜻이 이런 겁니다. 성문에 빗장을 잠그는 거 있죠. 그 대적이 쳐들어오는데 성문에 빗장을 잠그잖아요. 대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보호의 의미에서 성문을 잠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태가 막힌 것, 그것은 어쩌면 대적에 대해서 이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호하시기 위해
태가 잠긴 것이죠. 한나는 이걸 저주로 여겼어요. 세상도 저주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의 의도는 한나와 그 태를 보호하시기 위해 빗장을 자가르 걸어 잠그셨다, 이 뜻인 거죠. 이 빗장을 걸어 잠근 게 그냥 기능 고장이나 다침,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보호하시기 위해, 태를 보호하시기 위해 그 하나님의 인격체의 의지와 뜻을 가지고 닫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기 닫힘에 무엇이 들어가 있나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한나의 태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태가 막힌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태가 막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일들에 개입하실 수 있죠. 이게 우리 믿음인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잘 하지 않으세요. 대부분의 우리의 모든 영역들, 거의 99%의 영역들은 우리의 중심과 변화된 중심과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책과 예배드리면서 얻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당신의 선함을 쫓아가길 원하세요. 어쨌다 저쨌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쫓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본문에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 크신 하나님께서 한낱 여인의 태에 개입하셔서 친히 그 태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태가 막히면 죄가 있어서 그렇다. 지금도 요즘 유산을 꽤 많이 하잖아요. 젊은 노산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좀 어르신들 80 이상 되시는 분들은, 옛날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좀 저주스럽다는 생각을 좀 하시잖아요. 몇몇 분들은. 이게 당시에는 훨씬 심하겠죠. 그냥 애가 없으면 이건 죄의 대가, 저주입니다. 그런 취급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한나는요, 이 암흑기 시대에서 또 이게 암흑기 시대니까 한나도 죄가 있어서 그렇겠거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사사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엘가나와 한나 그 집안은 명절마다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명절이 되면 제사 지내러 가는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한 시대에도 경건했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 드리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게 미련한 이 시대에도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시대는 애가 없으면 남들은 풍요와 다산의 신, 이름 명칭마저 다산의 신입니다. 이 다산의 신 아세라와 바알을 찾아가요. 그러나 그 시대에도 한나는 실로에 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영적인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태가 막힌 것은 한나가 못나서도 죄를 지어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 하나님의 태를 막으셨다,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한나의 태를 막고 있다. 그렇다면 이 태의 막힘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면 개입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뜻이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둔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일생에는 그냥 문득 사고처럼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신적 의지가 있는 그 닫힌 태에 하나님의 의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한나는 지금 그 뜻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지만 이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한나는 경건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영으로 직감하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우리 인생과 마찬가지죠. 우린 100%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며 가는 거 없잖아요. 대부분은 그냥 10% 20%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가 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뿐이잖아요. 이 죄된 육체, 이 본성 안에 어떻게 100%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 여인도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죄된 본성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100%의 뜻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며 영적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취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태의 막힘 속에서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한나는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확신이 아니라 두렵지만, 비록 확신 100%는 아니지만 한나는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일도 그렇죠. 확신은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너무 2000번 말하지만 시작하기 전에는 나름의 어떤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아무런 확신이 없어요. 저 예전에는 아내랑 스타벅스 가면 10년 후엔 내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확신 없습니다. 그냥 한 번씩 센 척하는 거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일,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 그 영적인 일, 그러니까 태가 막혀버린 듯한 우리의 삶의 이슈들,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일, 그러나 막혀버린 일들, 그것이 죄의 문제, 내 욕망과 야망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내 인생의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 인생에 막힘이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겠죠. 그냥 재수가 없는 거야. 그냥 어쩌다가 굴러떨어진 사고에 불과해. 그냥 길 가다가 차 사고가 난 것처럼 그건 우연에 불과해. 아무런 뜻이 없고 너는 그냥 재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경륜 안에서 한나의 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비전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막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신적 개입,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느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그렇게 선포하며 믿어내는 것이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난관이 있고 막힘이 있고 그렇다면, 포기하고 싶다면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붙들고 걸어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아닌가? 아니라면 그 길을 돌이켜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맞다, 그 마음에 한 올이라도 믿음이 생긴다면 그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요즘에 숨고르기 청년처럼 잠깐 숨 고르고 쉴 수 있죠. 그러나 걸어가는 것을, 그 인생을 향한 그 방향에 대한 지향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난관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 나는 그 뜻을 보기까지 포기할 수 없다.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스스로에게 던져볼 두 번째 질문은, 세 번째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은 좀 고리타분할 수 있겠지만, 오랫동안 기도해 봤는가요? 오랫동안 기도해 봤는가? 금요일에도 말했죠. 우리가 막힘 있고 답답하고 두려우면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생각만 많이 하게 된다고. 많은 생각한 거 말고 오랫동안 기도해 봤냐는 겁니다. 지금 한나가 이 태에 예비된 생명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한나는 알지 못했겠지만 사무엘은 암흑기가 절정인 이스라엘에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한 등불 같은 존재입니다. 그게 한나의 태에 예비된 거예요. 11절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를 나시인으로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처음에는 한나가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브린나가 너무 열받게요. 나 고기도 못 먹게 해요. 눈치 보여서 못 먹겠어요.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달라고 그렇게 땡깡 치고 소리 지르면서 아들 달라고 하지 했겠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달라고 기도했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바뀐 거예요. 기도가 바뀔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 막힘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기도가 바뀌어요. 기도는 간절한 바람을 담는 법이에요. 이전에는 아들을 갖는 것이 바람이었지만
이제는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바람이에요. 놀랍죠? 기도가 바뀐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한나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나실인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나지르라고 하는데요. 나지르인. 이 나지르는 기본적으로 구별되다, 받쳐지다 이런 뜻인데, 참 특이하게도 제가 한 번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나실인이라는 말은, 나지르라는 말은 왕관을 씌운다는 말이 있어요. 왕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실인에. 그렇다면 나실인을 여호와께, 나실인으로서 아들을 여호와께 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이 악한 시대가 되었는데, 왕이 없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왕관을 씌워드리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왕이 없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왕관을 씌워드리고 하나님을 이 땅의 왕으로 인정하고 선포하겠다는 의미예요. 모든 걸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라고 받는다고 할 때는 나에게 주세요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왕되심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바랬던 그걸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의 왕되심이 인정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인정된다는 거 어떤 거겠어요? 주님, 스타벅스 건물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려요. 이럴 때 하나님의 왕되심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왕관을 씌워드리며 기도하며 아는 거죠.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원하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 하나님께 순전히 바쳐진 사람, 이 세상의 말씀의 등불을 비춰줄 한 사람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태를 통해, 막혀버렸고 저주받았다 말하는 나의 이 태를 통해, 난 아들을 통해 왕관을 쓰시고 왕이 없는 이스라엘에서 왕권을 회복하시겠구나. 그 왕관을 쓰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시겠구나. 그래, 그렇다면 나는 그 나실인 한 사람을 출생하기 위해 부름받았구나. 나는 그 나실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나는 부름받았구나. 자기의 부르심을 알게 된 거죠. 이렇게 기도했겠죠. 주님, 제가 그 한 사람,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인 왕관을 출생하는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 나의 태를 열어주십시오. 원래 태를 열어달라고 할 때는 자기의 수치와 억울함, 자기의 그 질투심, 자기의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 아들을 달라 했지만, 그러나 이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왕권의 선포를 위해 태를 열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에요. 기도가 바뀌는 거죠. 놀라운 역사인 겁니다. 우리가 변화됐다 말할 때는요,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가 바뀐 걸 보면 돼요. 30년, 40년, 50년을 신앙생활하고 기도를, 새벽 기도를 50년간을 해도요, 그 입술에 나오는 기도가 1년 차 때나 50년 차 때나 변하지 않았다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진짜 변화, 가시적 변화는요, 그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변했는가. 달라 하고 내 자식 잘 그럴 수 있죠. 저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 말년에는 정말 내 영혼이, 내 육체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바쳐지길 원한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기도가 바뀌어갈 때 이 사람이 진짜로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그 영광을 보니까 어떻겠어요? 오랫동안 기도해요. 여러분, 만약에 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하면 지쳐요. 그 제 비염 있죠? 제가 기도 안 해봤을 것 같습니까? 비염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 이 기도 안 해봤을까요? 해봤어요. 그러나 실망해요. 달라고 하는 기도는 실망합니다. 그러나 나를 드립니다라는 기도에는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나눴듯이 하나님의 페이버가 그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금요 기도의 시작 이후에 말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이 한나가 제가 사실 지금 스테로이드제를 4알씩 먹고 있거든요. 사실 좀 정신이 없습니다. 말을 잘 못하겠는데 말이 많아졌어. 대신 말해주고 있죠. 한나는 한나의 남편의 아내 브린나를 보고 질투와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친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나지르하는 사람, 하나님께 왕관을 씌워드릴 자로 뭐가 됐습니까? 질투심이 있는 그냥 저 열등감 덩어리, 컴플렉스 덩어리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왕관을 씌워드리는 사람으로 지위가 달라졌죠. 놀라운 겁니다. 달라고 할 때는 컴플렉스 덩어리였어요. 그런데 드린다고 할 때는 왕관을 씌워주는 사람, 아주 로열, 귀족 아닙니까? 그 사람으로 지위가 격상된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한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부르심을, 자기의 영광, 이 왕관을 씌워주는 그 영광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봤으니까. 더 이상 나는 컴플렉스 덩어리로 살고 싶지 않아. 나는 그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 끝까지 기도합니다. 이제는 한나에게 애가 있건 없건 내가 잘 살건 못 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왕관을 씌워주는 자가 되면 족한 겁니다. 그게 한나의 영광이에요. 이게 영적 변화죠. 그러면 한나는 어떻게 막힌 태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냐면, 돌아서 왔지만 1장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오래 기도하다 보니 이 뜻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미신적인 게 아니라 영적 활동이죠.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영적인 활동으로 내가 변모되어 가면 하나님의 뜻을 오래도록 기도하면 알게 되는 게 당연한 이치예요. 내 욕망을 제거하며 드린다는 기도를 하며 나아갈 때 알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회가 훈련이 필요하고, 여러분은 금요일날 나오셔야 됩니다. 안 나오면 안 되죠. 잘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난관, 막힌 문제, 지금 당하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저도 억울해요. 제가 특히 막 억울한 거 잘 느끼거든요. 공평하지 못한 거. 근데 거기에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모른 채 지나가고 싶지 않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알아야죠. 나는 왜 코가 맨날 막혀있지? 나는 왜 지금,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결혼 못했지? 나는 왜 직장 없지? 억울하잖아요. 나만 이런 맨날. 근데 거기에 담긴 뜻을 여러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억울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뜻은 반드시 있습니다. 뜻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면 거기에 감추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담긴 왕관이 어떤 것인지, 왕관을 받으신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도 모른 채 여러분 그냥 포기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도해보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해보지 않았다면 포기할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포기할 자격이. 그래서 포기하려면 알고 나서 포기해라.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뜻을 알게 됐는데 막상 까보니까 5,000원짜리 복권 한 장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 그러면 그때 포기하세요. 이유를 알았으니 덜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른 채 포기하지 마라. 모르는 건 포기할 자격조차 없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던져보면 좋겠어요. 난 오래도록 기도해봤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가?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좀 가스라이팅 좀 하자면,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힘들잖아요. 힘들 때 있죠. 동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동기 이거 제 전공도 아닌데 맨날 만지면서 만질 때마다 이제 잘 안 될 때마다 턱이 점점 내려와요. 입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얼굴이 점점 길어져요. 땅까지 닿겠어요 지금. 이렇게 입이 점점 벌어져 모르니까. 얼마나 포기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말 오래도록 기도해보지 않았다면 포기할 자격이 없으니 포기하지 마라 동기야. 응? 그래요. 다른 사람들도 도망 못 가. 손가락 하나 잘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포기하면 후회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고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하고 애쓰며 걸어가고 있는데 그거 포기하면 후회하지 않겠어요? 오늘까지 여기까지 붙들고 너의 인생 너의 부르심 기도하며 붙들고 여기까지 이어온 어떤 이슈를 포기했을 때 너 후회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냥 제 이야기 요즘 너무 많이 하지만 청년 때 신학하고자 했을 때 제 때는 저희 교회 모교회는 신학하고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냥 좀 뜨거워지면 신학하던 그런 흐름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 좋은 거죠. 굉장히 뜨거우고 부흥한 거잖아요. 이 선배들이 있으니까 고민을 나누지 않습니까? 저보다 몇 년 일찍 신학한다고 고민하셨던 형이 있는데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운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교회 안 다니는데 이제 직장 다니고 하면 정신 차리겠거니 하고 부모님들도 참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직장 갈 쯤 돼서 이 형도 난 신학해야겠어. 얼마나 부모님 열받겠어요. 주말마다 교회 붙어 있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돈을 안 모으고 막 헌금하고 막 봉사하고 선교 간다고 여름마다 뭐 선교 간다고 몇 백씩 쓰잖아요. 돈 모아서 선교 가고. 그러니까 신학을 한다니까 극구 반대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랑 좀 입장이 비슷한 거죠. 부모님도 좀 반대를 했으니까 자기 그런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기도 뜨거운데 부모님이 너무 뜨겁게 반대를 하시니까 자기도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다. 그럴듯하죠. 그런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형이 또 이제 논리를 잘 준비해 왔었는데 10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냐. 부모를 하나님처럼 절하라고 경외하라고 하지 않냐. 이거를 가지고 본인도 이제 나름 설득이 된 거죠. 근데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주시는 뜻이 다르니까. 그래서 저희 좀 혈기 부리지 마라. 이게 결론이었어 저한테. 자기도 지금 돌아보니 혈기였다. 지금 자기는 뭐 후회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었겠죠. 혈기 부리지 마라. 혈기로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 딱 들으니까 이제 그 분인나가 한나를 대적한 것처럼 혈기? 이거 확 온 거죠. 내가 혈기라고? 혈기 맞죠 지금? 열받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런 좀 반대 기질이 있어가지고 근데 청년 때 혈기 한번 안 부려보고 어떻게 청년이라 할 수 있냐. 청년의 때에 지금 여기에 미련하게 인생의 전부를 한번 걸어보는 혈기 한번 부려보는 게 그게 청년이 가지는 특권이다. 그때 청산유수죠. 그냥 청년의 특권이 혈기다. 나중에 어른이 되면요 청년 때 혈기 한번 부려보지 않았음을 후회합니다. 기억나는 건 그 한 번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대한 것이라면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복음에 관하여 영광스러운 교회에 관한 것이라면 그 후회는 영원한 후회인 거예요. 그냥 이번 여름에 내가 제주도 한번 못 갔네. 가려고 했는데 이런 후회는 영원한 후회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 영원한 나라, 생명, 복음,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것이라면 그 후회는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혈기 부리듯이 가니까 형 말대로 혈기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후회스러웠습니다. 사는 게 좀 힘들고 춥고 배고프고. 그때 내가 4,200만 원 회사 들어갔으면 등 따시고 배부르게 테라스에서 오션뷰 보면서 커피 내려가지고 한잔하고, 아내 일어나면 일어났어? 포항이니까 일어났나? 하고 밥 먹자, 이런 라이프. 후회가 되죠. 그러나 지금 제 안에 돌아보면 있었던 건 이런 겁니다. 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걸 알고 있다. 나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있어. 나는 영광스러운 길에 동참하고 있어. 난 특별해. 저는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만 특별해. 그러니까 점점 숨이 막히고 허덕거려도 이 삶은 젊은 날에 내 인생을 죽게 드린 자의 영광이라 생각하고 특권의식을 갖고 살았어요. 근데 겉은 이래도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거 하나 가지고 버틴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삶이 너무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계좌에 돈이 쌓이는 걸 난 처음 봤어. 이 안정감이 주는 또 나름의 행복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개척에 대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딱 그 안정적일 때. 근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크게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냥 살면 돼요, 똑같이. 너 순종 안 했네? 너 뒤져봐, 이러고 하지 않는다고요. 복음은 상벌에 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도 상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풍성함과 더욱 풍성함의 문제인 거지. 근데 그래서 상벌, 내가 순종 안 하면 나 인생이 조질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인생을 걸어야 하는 이 일, 이제는 내 인생뿐만 아니라 새 여자의 인생도 같이 걸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다 걸어야 하는데, 다른 자매님들의 삶을.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벌 받을까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들리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히 말씀하시거나 요구하지 않으세요. 큰 요구를 안 하신다고요.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대학교 어디 가라, 취업 어디 해라, 과 어디 써라, 여러분 배우자 기도도 하시지만 자주 말씀드리지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그게 관심이 별로 없다고요. 직장 어디, 그냥 돈 많이 주는데 가세요. 좋은데 가시라고요. 원하는데. 이미 다 정하셨잖아요. 그냥 그렇게 가시면 돼요.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말씀으로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하나님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느 한날에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고 내 인생의 뿌리를 뽑고 꽤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한 말씀, 한 날이 온다는 겁니다. 저한테는 그게 신학이었고 개척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꼴로 주님은 저한테 요구하신 거예요. 그거 한 번만 여러분 순종하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막 살아가도 돼요. 오늘 좀 못해도 돼요. 왜냐하면 나는 이거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페이버가 나한테 있는데, 그러니까 두렵지 않아요, 삶이. 그렇게 10년에 한 번꼴로 말씀하셨다는 건 어때요? 저는 지금 말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도 참 이렇게 뜸을 들이다가 오랫동안 기회 보다가 딱 한 말씀 하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눈치 보다가 결제 받을 때 부장님 오늘 기분 괜찮으셔? 기분 좋대. 바로 가가지고 떡떡떡 부장님 결제 받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눈치 보시다가 기회 보시다가 딱 한 말씀을 10년 만에 한 번씩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자주 말씀하지도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건 여기에
그분의 얼마나 큰 의지가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도 꽤나 고심하셨을 테고, 하나님도 얘라면 순종하겠지, 이 정도면 믿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나를 믿고, 여러분을 믿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맞고 틀리고 저주받고 상 안 받고 이런 걸 떠나서, 이걸 그냥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의리 문제, 의리의 이슈입니다. 의리. 그러니까 이거 순종 안 하면 내가 뭐 벌 받고 삶이 잘 안 되고 이런 걸 떠나서, 내가 하나님과의 의리를 저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벌은 한 번 받으면 되죠. 뭐 영원히 벌 주시겠어요? 근데 의리잖아요. 내가 이거 한 번 불순종하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볼 낯이 좀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살던 사람, 얼굴을 보며 살던 사람들은요, 죄 내가 벌 받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의 얼굴을 내가 다시 한번 친밀하게 바라보지 못할까? 의리 문제. 여러분, 친한 친구 결혼식 안 가고, 친한 친구 부모님 장례식 안 가면 얼굴 볼 낯이 없잖아요. 그런 겁니다. 의리 문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인생을 걸고 순종해 보지 않고, 내가 인생 한번 안 걸어보고 인생 끝나면 어떡하지? 한 번도 안 걸어보고 인생이 끝나면 어떡하지?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그 부르심 앞에 어떤 영광이 있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 나라의 족족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막막한 현실과 태의 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 인생에도 후회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난관, 문제 앞에 부르심을 포기하며 살면 반대로 후회하게 됩니다. 그 인생 영원한 후회겠죠. 사무엘상 1장 26절 7절에 보면,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엘리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나는 여기서 기도하던 여자인데 내가 드디어 오래도록 기도했던 바를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래도록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한나는 드디어 응답을 받죠. 사무엘이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난관, 낙심시키고 포기하고 있는 그 막혀버린 태의 문제에는 뭐가 들어차 있나요? 사무엘이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여러분, 아랫배에다가 손 한번 얹어볼까요? 해보세요. 사무엘아, 잘 있니? 잘 크고 있니? 크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러니 하나님은 사무엘로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냥 그저 그런 애가 아니라 사무엘, 위대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고 싶을 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며 사무엘을 반드시 사무엘로 응답받는 여러분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